자, 오늘 18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러는데 뭐가 사흘째 되던 날입니까? 그렇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딱 알아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일부러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정체를 누구보다, 신원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러면서 막내 동생을 자꾸 데려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다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을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은 딱 어느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우리가 22절 루벤이 내가 너희들어 아이에게 죄 짓지 마라.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운 마음을 보고도 듣지 않아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거 보세요. 인과응보로만 문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 자기 죄를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지금. 근데 십몇 년이,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전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래전 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율법에 이런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죄에 대해서 요만큼도 스스로 뭔가를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보혈 앞에 나아가지도 않을 존재들이에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삽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장 기초적이고 몽학선생 같은, 초등선생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초등한 수준의 양심의 기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야,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죄를 지었다. 그 아이가 애원할 때 우리가 그걸 세상에 인제 깨닫는 거예요. 이 자리에 다가오니까. 자기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인제사.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인데 내가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책임도 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나 이 아주 초등한 수준의 몽학선생인 율법의 기능은 어디에만 미치냐면 내가 문제가 닥치니까 그제서야. 이해되나요? 근데 율법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겠습니까? 율법만 지켜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율법은 자기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에만 자연의 기능, 양심의 기능에서 이거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갖고 아마 이 꼴 당하나 보다.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거 때문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야. 마지못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매가 임해야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죄를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지금 이 초등한 수준의 이 율법을 지켜서 그분이 자기의 의를 얻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다. 즉 히브리인들과 이집트 사람 사이에 통역을 두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그 요셉의 형제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울고불고 하면서 막, 야, 우리가 그때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통역관이 통역을 안 하고 요셉을 쳐다보고, 통역하라고 눈짓하면 통역을 하겠죠. 근데 통역 안 하고 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심중의 말도 다 알아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뭐 별일이 안 벌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마음까지 훤히 다 들여다봐요. 그래, 내가 이집트에 처음 끌려왔을 때 나도 너희 같았어. 아마 다 알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구원자의 역할을 할 사람, 그 구원자는 심판주의 역할도 하죠. 그죠? 지금 심판관의 역할도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러나 그 심판자가 곧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심판이 먼저, 심판의 어떤 기능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 그러나 그 심판관이 곧 그들의 구원자일 줄이야.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지, 율법의 기능처럼 그냥 죄만 추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맨날 과거의 죄만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곧 심판자인 동시에 구원자의 얼굴로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란 사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무서워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얼굴의 반대편 얼굴은 뭐다? 구원의 얼굴이다. 사랑과 긍휼의 얼굴이다. 왜? 그 죄를 드러내서 내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걸 보니까 그 죄 다 갚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니? 그건 내가 추궁당하는 줄 알고 나는 도망치고 살았어 맨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죄 다 갚았다고. 그 뒤에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그 죄값 다 갚았다고.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 죄 때문에 나 잡아 죽이려고 그런 줄 알고 섬으로 도망가서 몇십 년을 그러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죄값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자 우선 계산서 청구서를 주었는데 이거 다 계산 끝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답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우리의 구원자는 처음에는 심판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시나 그 뒤에 얼굴은 긍휼로 가득 차가지고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자, 약간이라도 야, 이 형들 참 사필 규정이네 이러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요셉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더니만 참 올 게 왔어 드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조금은.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나누고 있는 얘기를 듣다가 울 수가 있을까? 요셉의 마음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에서 요셉의 전인격적인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죠? 요셉이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어서 모든 고생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 고난의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로 인하여 요셉의 전인격적 지정의의 전인격이 충만하다 이 뜻입니다. 충만하다. 그래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카타르시스 완전히 해결이 되어버린 존재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임합니다. 이렇게 특히나 나를 죽이려고 했던 존재들을 향하여서도 온전한 긍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물을 통일시키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혈이 무엇이냐를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걸쳐서 여러 번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학습을 받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이 어떻게 흐르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도 우리의 원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요셉이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한 번 더 이제 전략을 쓰는데요. 아마 그들의 회개가 보다 더 분명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식을 줬는데 잠깐만. 내가 잘못 넘어갔네. 자, 3일 만에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일단은 식량을 줘서 보내야지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 집이. 그러니까 일단 3일 만에 끌어낸 다음에 인지를 하나 둬요. 시므온 24절 시므온을 끌어내 결박했다. 왜 시므온을 결박했는지 왜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뭐 상상력을 더하지는 맙시다. 성경은 그냥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뭐 정황적으로도 왜 시므온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므온을 끌어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의 그릇을 곡물로 채우게 하고 돈은 각 사람의 부대에 도로 넣게 하고 길에서 필요한 먹을 양식을 줘서 그대로 떠났습니다. 근데 자 이 28절 보니까 내 돈이 자루 속에 있다 하고 그들이 떨었다는 걸 보니까 돈을 자루 속에 넣은 거를 몰랐나 봐요. 요셉이 몰래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편히 못 먹게 하고 있죠 지금. 시므온도 잡아놓고 자루에다가 곡식은 가득 채웠는데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야 돈 도로 집어넣어. 해가지고 양식이랑 돈이랑 다 자루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미 값을 치르고 이제 시므온만 어떻게 찾아갖고 오면 되겠다 그것만 걱정하고 이제 왔는데 세상에 27절 여관에서 이제 나귀한테 음식도 주고 하면서 뭐 의논도 하고 하면서 자기들도 밥도 먹고 하려고 자루를 딱 열어봤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지금. 안 그래도 3일 동안 갇혔다가 지금 겨우 빠져나왔는데 시므온은 잡혀있지 막 마음에 막 고난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냐고 이거. 그러면 지금 이게 근심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근데 사람이 이거는 자기네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연거푸 겪게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이거 그나마 지혜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러는 건데,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아.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무섭고 두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자, 이제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자세하게 말을 하면서 30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 뭐 설명 내용은 거의 뭐 똑같아요. 앞에서 벌어진 일들. 자, 35절 각 사람이 자기의 부대를 비우며 보여주니까 돈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두려워하였다. 야곱도 이게 야곱의 살아온 그 산전수전 겪은 지혜 가지고 풀 수가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어떤 수준 이상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 그 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고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그냥 의지하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자기 의를 의지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러니까 큰일은 안 겪을 거야. 절대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보혈 앞에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만세반석 같은 견고하신 성품 앞에 내가 혹여 잘못한 게 있어도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지식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네. 근데 자꾸 자기가 아니 나 그렇게 큰 죄 안 저지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의를 붙잡아요. 문제가 올 때. 내가 옛날에 누구 착한 사람 누구도 돌봐주고 나 그렇게 했는데 나 하늘이 볼 때 그렇게 이렇게 가. 이거 그냥 마귀의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떨면서 너희가 나로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냐? 그러니까 루벤이 이 아버지를 달래야 되는 거야.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왜? 이거 지금 안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자루 때문에. 또 시므온도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풀어야 될 문제가 산적한데 이제 문제는 뭐야? 아버지 야곱이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야. 베냐민 절대 못 데려간다는 거야. 38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베냐민만 홀로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앙이 미쳐서 걔를 나한테 못 데리고 온다면 나는 그냥 죽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형제들도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시므온은 데리고 와야 되고 이거 어떡하나. 요셉이 팔려갔을 때 그들은 죽은 것처럼 생각해서 딱 단절을 시켰지만 시므온이 이렇게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므온을 안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고, 과거에 마치 어떤 일들이 다시 지금 눈앞에서 데자뷰, 마치 이렇게 오버랩돼서 똑같은 형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앞에서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해 먹고 있는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동생 안 데리고 오면 내 얼굴 못 볼 거다. 만일 아버지가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내려갈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분명하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경고가 장난입니까? 아버지가 울고불고 해서 못 데리고 왔어요. 이게 통할 것 같습니까? 이 얘기예요. 자, 야곱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6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라고 안 하고 두 이름을 번갈아 쓰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너희는 왜 동생이 더 있다고 말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냐? 그 왜 쓸데없이 TMI를 줘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이 니네가 얘기 안 했으면은 그 막내 동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알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꼬리 잡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랑 자꾸 친족들한테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동생 있냐? 막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네 동생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7절 그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묻는 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뭐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 소년 즉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식들이 죽지 않습니다. 아버지 베냐민만 아버지 자식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 아버지 손주들은 안 보입니까?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도 참 그 편애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또 벌어졌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또 베냐민을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약간의 원망의 어조가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 르우벤은요 자기 서모 빌하와 간통하는 바람에 완전히 장자의 권위를 잃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요셉 살리려고 저 르우벤이 애쓴 거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자기 두 아들을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말이 별로 안 통해. 권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근데 여기서도 유다가 얘기하는 장면을 길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보여주잖아요. 앞으로 유다가 이 가족 안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이미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씩 보입니다. 유다의 지면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자 이러면서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죽지 않을 텐데 9절 제가 그를 보증하겠으니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테니 아버지는 제 손에서 그를 요구하십시오. 그를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저는 일생 동안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아버지 만일 우리가 그때 갔다 왔으면 우리 벌써 2번 다녀왔을 겁니다. 굉장히 좀 냉철하죠? 네, 냉철합니다. 아버지의 이제 울고불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마냥 이렇게 쩔쩔매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급할 때 정을 끊어버리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참 필요하죠. 이럴 때는. 자 11절 그제서야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울고불고 더 이상 이렇게만 갈 수도 없는 것이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왔어요. 너희는 이 땅에 소산을 좀 담아가지고 그분한테 갖다 줘라 이러면서 너희 손에 돈을 갑절이나 갖고 가서 넣어져 있던 돈을 돌려줘라. 그것은 착오였을 것이다. 돈을 2배를 들고 가래요. 그대로 본전만 들고 가가지고는 너희들이 혹시나 모함당할 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2배로 들고 가서 왜 자루에 이 돈이 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2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착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식들을 오히려 안심을 시켜요. 그렇죠. 아버지가 이런 역할을 해야죠.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막 고민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하면서 이 아들아 착오였을 거다. 합리적으로 풀자. 아마 그쪽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다. 이제사 가장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동생도 데리고 가거라. 예,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름이 인제서 나와요. 마음이 수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 뺏기면 어떡하지 피해의식에 가득 쫄려가지고는 사람이 자꾸 마음이 좁은 구탱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옹고집이라고 그래요. 이 젊거나 늙거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좁은 구석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소리만 해서 옆에 사람들 암 걸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냉철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닥치면 죽는 거지 뭐까지 가야 돼요. 위기가 닥쳐올 때. 왜? 하나님의 일이 벼랑 끝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벼랑 끝에서. 왜? 하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일이 끝날 때 그분 역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냥 단박에 달려가요. 보통. 아 이거는 뭐 부딪혀야 되겠구나 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자꾸 보고 듣고 자꾸 마음에 새기게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능통할수록 영적 능력이 강해집니다. 성령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말씀 없는 곳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말씀 안에서만 성령 역사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역사 안에서 성령이 막 운동하십니다. 근데 말씀이 작아지면 그리고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성령 역사하시는 틈이 좁아져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도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야곱의 입에서. 그러니까 막바지에 가서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어야 한다면 잃을 수밖에 없구나. 자 개역 성경에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잃으면 이르리로다. 거기 성경 어떻게 적혀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맞아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위기 앞에선 까짓 거 잃으면 잃어. 이 마음 없으면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내가 애착하고 내가 끝내 못 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애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놔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 혹시 하나님이 이걸 뺏어갈까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놔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가 임합니다. 진짜가. 그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지금. 자,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을. 요셉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 가정에 이 야곱 가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들 개인적인 가문의 역사에서도 엄청난 영광이 임할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을 안 놓으려고 하잖아 지금. 야곱이. 지금 베냐민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땐 뭘 계획하고 있어? 요셉을 만나게 할 거예요. 야곱을. 근데 그걸 안 놓는 겁니다. 누가 내려놔야 되나요? 그럼 요셉이 그냥 아버지가 겁이 나서 안 오는구나 그러고 자기가 쫓아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이 형제들이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이 형제들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용서가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가 죄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용서와 회개도 실제적인 회개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공식적으로. 이해되세요? 회개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 공식적으로 회개의 증거와 열매를 내놔야 돼요. 아직 그거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 쪽에서 먼저 덮어놓고 그냥 그래 난 용서할게가 아니란 말이야. 영혼을 다룰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악에게 자기의 선의 길을 자꾸 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요셉은 지금 자기 마음은 눈물이 막 쏟아질 정도로 그 통역 안에도 다 듣고 있는 얘기 듣고도 너무 마음에 긍휼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전략을 자꾸 쓸까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회개의 역사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나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닐지라도. 이게 바로 믿음의 종들이 이런 아주 냉철한 이런 객관적 이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객관성이 하나도 안 드러나. 내가 볼 때 그냥 쟤 이미 회개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가서 그냥 덥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자기의 회개의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낼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자녀를 기르거나 친구와의 관계라든가 부모 자식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침착하고 차분해야 돼요. 내가 그냥 막 호둥지둥 쫓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마음에 남아있는 인간적 집착과 애착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버려야 돼요. 여기서 해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지나친 집착, 야곱도 뭘 하나 꽂히면 그냥 그것만 추구하고 그냥 그것만 집착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고치는 거거든요. 말년까지도 이 성화, 인간이 변화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 자신의 힘을 빼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돼야지만 영광의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혼자서 설치고 다녔어 봐. 이게 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을 때 내가 지나치게 그냥 오지랖이 넓어져가지고 함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그게 진짜 청직이에요. 그게 리더입니다. 자, 내가 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이럴 수밖에 없구나 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그의 애착인 라헬도 보냈고 요셉도 보냈고 베냐민도 보내고 해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끈들이 다 풀려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참 어떻게 보면 참 섭섭한 세월들, 원망 불평 가득했던 이 자식들, 나머지 11자식들, 이들의 마음에도 아버지가 이제 모두를 생각해서 베냐민을 내보내는 걸 보고 너무 놀랬을 거예요. 어머,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네? 드디어 베냐민을 내려놓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 같은 베냐민을 내놨으니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베냐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올라오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의 리더가
자, 구속사 전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이용하셨지만 개개인의 성향적 문제를 해결하실 때쯤 되면 우리가 한번 이 교훈을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셉에게 대한 지나친 애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마음에 참 시험 들게 한 거예요. 그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을 하셨지만 마지막엔 이걸 풀잖아요. 회개를 받으시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자 형제들이 드디어 형제 우애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요셉에 대해서 어쨌든 이 형제들도 평생을 그 가슴 한 기퉁이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그게 죄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잖아. 어쨌든. 팔아버렸지만,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죄 죽이려고 그랬잖아,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 피 흘리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루벤이 말리고 요다가 말려서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자기들 마음에는 그건 죽은 거예요. 왜? 옷에다가 피 묻혀가지고 보여줬잖아, 아버지한테. 자기네가 죽였다고는 안 하지. 그러나 피 묻혀서 보여준 건 뭐야? 아버지 죽은 걸로 하세요. 우리가 죽였어요. 이 얘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 증거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가슴에 그 죄에 대한 그 피가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다는 걸 형제들이 모를까요? 평생 못 잊어요 그거. 그러니까는 막 그걸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은 못하겠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베냐민에 대한 기회를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똑같이 3번을 물어봐서 회개를 할 기회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분. 진짜 패자부활전을 주시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팔아넘겨서 마음속에 몇십 년을 고통스럽게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놓으니까 그게 오히려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감격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믿어줬어. 그래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기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베냐민을 얼싸안고 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동생아. 형들이 지켜줄게. 너 대신 우리가 목숨을 내던질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일치되는 마음이에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강팍하게 해서 이 형제들을 계속 몰아세우는 겁니다.